우리는 2주 전에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주님의 친동생 사도 야고보는 제 표현으로 세상에서 제일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경험 때문인지 야고보서는 5개 챕터밖에 없지만 이 말씀 66권 중에서 어느 성경보다도 그 표현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살아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고백합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에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필요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았고 교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탈 없이 온순하게 자라온 저 같은 사람에게 야고보서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복음이 익숙해지고 문화화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그런 포장된 신앙에 익숙한 저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 생각을 해요. 야고보서는요, 어떤 이론적인 교리보다 성도들의 실제 생활에 대한 교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서와는 조금 달라요. 사도 바울의 서신은 그 배경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적인 배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교리가 조금 이론적이고 철학적이고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언제나 믿음 그 자체, 칭의가 과연 무언가, 칭의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더 정확하고 논리적이죠. 그러나 야고보서는 조금 다릅니다. 좀 실천적이에요. 그 자신의 경험도 그렇거니와 복음의 이 성도들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실천적인 부분에 사도 야고보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냥 의롭다함, 칭의가 아니라 칭의를 받은 자의 참된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야고보서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더 와 닿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식과 그 후에 결혼 생활과 좀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양가 부모님이나 신랑 신부 당사자에게는요, 이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야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 결혼까지의 과정뿐 아니라 그 날짜, 장소, 음식, 초대할 수 있는 손님의 숫자, 하객 숫자, 장식, 꽃꽂이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라 할 수가 없어요. 형식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생략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아니라 많은 증인들 앞에서 결혼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서약식이 바로 이 결혼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결혼 예식이 중요해서, 결혼 예식을 잘했다고 해서, 행복하게 했다고 해서 그 부부의 결혼 생활이 보장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결혼식 당일만큼은 아니겠지만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선 날마다 결혼식 당일의 그 마음이, 그 마인드셋이 신랑과 신부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에게 적용이 되고 그것이 평생 동안 리뉴얼되고 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행복한 결혼식과 건강한 결혼 생활이 이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식과 결혼생활 무엇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더 무겁습니까? 결혼식보다는 결혼생활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국의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도 그런 기도 제목이 많겠지만 결혼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결혼을 꺼려하는 이유가 결혼식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이후에 찾아오게 될 결혼생활에 대한 부담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아직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결혼식 자체가 아니라 결혼식 후에 살게 될 한 사람에게만 내가 헌신하고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내가 번 돈을 내 가족과 내 모든 가족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써야 한다고, 이런 것들이 겁나서 차마 결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지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믿음 이후의 믿음 생활 둘 다 중요합니다. 믿음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기준이 생기죠.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라도 수정할 수 있고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의미, 가치, 정의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 자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던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둘 다 이 교훈이 저와 여러분께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조금 뜨끔하게 합니다. 왜입니까? 믿음을 가진 것에 안심하지 말아라. 안심해선 안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리는 믿음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믿음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21, 22, 23절의 말씀에는요, 창세기 22장의 사건과 창세기 15장의 고백이 교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이해할 것은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21절의 말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막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잠깐 소개할게요. 창세기 12장에 길을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나이도 많았어요. 소망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이미 많았고 자기 와이프도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가 없었고, 그 당시에 아이가 없다, 특히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가 없는, 대가 끊기는 아주 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 하나, 그 말씀, 그 비전 하나를 붙잡고 그는 삶의 모든 뿌리를 그 뿌리채 뽑아서 옮겨갑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모든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기로 선택을 하셨어요. 25년 동안의 기다림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끝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지요.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인내하고 결국은 아들을 가졌다.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에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시험하려고 부르셔요. 22장 1절,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지요. 그때 당시는요, 창세기 22장 시험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인생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삶 가운데 부족할 것이 없는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바라던 이삭을 얻었고요. 아마 많은 신학자들이 적어도 이삭이 10수년 혹은 20수년이 정도가 됐을 거다라고 이삭의 성장과 성숙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동안 이웃나라와 갈등을 빚었는데 그 이웃나라와 화친조약을 맺게 되었고, 그 결과로 부엘세바라고 하는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지금 수년째 평안히 지내는 중이었어요. 아마도 당시 그의 하루는 아마 부족함이 없었을 겁니다. 찬송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하루하루였을 겁니다.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복이 눈으로 보여지게 되고 날마다 기쁨과 찬송이 그의 삶에 가득한, 누가 보더라도 사모할 만한 그런 평안의 인생, 완벽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마치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아니 누구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시험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2장 2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한 말씀도 허투루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오해하거나
아브라함이 오해할 만한 여지를 두지 않으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오해의 여지가 없어요. 3번, 4번 강조하십니다.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그런 말이 없어요. 아들 대신에 더 많은 물질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기 말고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새벽마다 욥기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욥에 대한 사단의 질투를, 사단의 격동함을,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이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42장 내내 읽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떠한 내적인 외적인 괴로움과 갈등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인정하셨고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 하나입니다. 우리는 욥의 생각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 드러났던 그 자리를 지켰던 믿음만 우리는 알 수 있고 증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어렵게 주셨던 그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시는지, 다른 것도 아니고 이 한 사람만을 달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와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의 변화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부인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만큼은 물에 떠오르는 나무처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22장 3절 다 함께 시작. 다시 한 번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지난밤에 과연 아브라함의 속 가운데 어떤 사고의 변화와 생각과 감정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 유추해 보자라면, 아브라함은 지난밤 하나님이 자기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주신 것, 그것이 없던 것처럼 아침 일찍이 일어나 순종하며 길을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한탄하지도 않아요. 이것 말고 저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딜을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품고 길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서도 길을 떠나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도 길을 떠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요 복을 향하여서 아비, 친척,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렇죠? 그때도 그러셔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가나안 땅이라고 주소로 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에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에선 어디를 떠나는 겁니까? 완벽한 인생과 완벽한 하루와, 야 내가 예수 믿기 잘했지 라고 했던 행복한 일상에서, 완전한 일상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내 행복의 원인인 것 같은 이삭을 죽이러. 어디로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 그 산으로 떠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그 걸음을 걸었다라는 것이고,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슬플 것이 뻔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이 믿음이, 이 같은 믿음이,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각과 감정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12장도 22장도 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증명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증명, 잘 보세요. 이 믿음의 증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살 수 있었어요. 이 믿음의 증명으로 말미암아 이삭도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시잖아요. 창세기 22장을. 이것이야말로 살리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만 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 가운데 극한의 상황 가운데 또 다른 플랜 B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지고 열려지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릴 뿐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의 온전한 이스라엘의 민족을 지키시고 살리시는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모리아를 향한 걸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삭을 죽여야 모두가 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죽여야 모두가 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이삭을 죽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기 위했던 믿음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알 수 없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믿음은 마치 심장과도 같습니다. 심장에는요 몸 안에 있어야 진짜 심장이에요. 심장은요 있기만 하면 심장입니까? 아니에요. 뛰어야 심장이에요. 심장이 뛰어야 내가 사는 겁니다. 진짜 심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진짜 심장은 멈추면 안 되고 뛰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나를 살리고 주위를 살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이지요. 많은 분들과 신방을 해보면 이러한 때가 없었다, 전쟁보다 훨씬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2년 넘게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재정,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조차 우리가 돌볼 수가 없어요. 다 고립이 되었거든요. 한국의 대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들려오는 소식들이 서로에 대한 비방과 거친 말밖에 없어요. 공격밖에 없어요. 무고한 나라를 침략한 러시아는 세계 제3차 대전을 볼모로 해서 모든 세계가 침묵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온통 들려오는 소식들이 죽음에 대한 소식들이에요. 어둠에 대한 소식들이에요.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께 진짜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믿음이에요. 진짜 필요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너를 살리고 너 때문에 내가 사는 우리 모두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비록 심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맥박으로 심장의 존재가 증명이 되듯이, 우리의 혈압으로 심장의 움직임과 운동성이 측정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되어 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측정되어야 하고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잔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고이고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심장처럼 뛰어 움직이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들도 살리는 믿음으로 증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2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제가 22절을 보고 믿음과 행함의 방정식이라고 별명을 붙여봤어요. 근데 방정식이라고 뭐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공식과도 같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로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완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정식대로, 이 공식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투입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풀리지 않은 것이 없을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시작.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여기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순간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더불어 일한다가 바로 함께 일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늘상 끊임없이 일하고 성장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오늘 얘기했던 창세기 22장 모리아 사건은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건일 뿐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이것이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믿음만 중요하지 뭐,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좀 잘못된 기도가 있어요. 마치 우리의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닥터가 아무리 얘기해도 고치지 않는 것처럼, 그래도 어떡해요, 콜라가 마시고 싶은데, 뭐 이렇게 저처럼 빵이 먹고 싶고 막 이런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막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영적으로도, 기도도.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중심을 아시니, 이런 기도 있잖아요. 행하지 않고 그냥 믿음만 가지는 기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마음은 안 그런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네요. 근데 10년 전만 그런 기도 하면 돼요. 뭐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1년차, 2년차, 3년차 때는 그런 기도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너무나 많은 삶의 변화를 이끌게 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10년째, 20년째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 내 중심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20년째, 30년째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그죠? 제가 만약에 대표 기도를, 목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은 아시지요, 금식하고 싶은데 금식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아멘이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실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만 맞아요, 믿음만이 중요해요. 그러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고치셔야 해요.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그리고 말씀은 되게 잘하세요. 모양을 보시지 않는 하나님, 겉모습을 보시지 않으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중심 언제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보여준 줄 모르겠으나 이제 여러분의 기도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 어떻게 해요? 믿음과 함께 행함이 증명되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믿음만 중요하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로 말해야지,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결과와 행함만 중요하다,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지고 완성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2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더 이상, 잘 보세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은 더 이상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관념적이고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믿음 가졌어, 이것으로 안심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추상적인 것이, 그 염원이, 믿음이, 이론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된다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라디컬하게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미완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 그 자체가 어떤 결함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은 마치 씨앗과도 같아요. 씨앗. 그 자그마한 씨앗 안에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모든 생명력이 다 갖춰져 있어요. 한번 1000배, 10,000배 정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나무에, 그 씨앗 안에 뿌리가 어떻게 될지, 줄기가 어떻게 될지, 이파리가 어떻게 될지, 무슨 색깔일지, 언제 꽃이 이루고 어떤 열매를 이루게 될지, 그 씨앗 안에, 그 놀라운 생명력 안에 다 응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농부의 입장에서요, 씨앗이 씨앗으로 존재하겠습니까? 농부가 씨앗 가지고 뭘 하겠어요? 밭에 심겠죠. 그렇죠. 물론 종자 씨앗으로 내년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은 있겠지만 추수할 것 중에 종자 씨앗은 일부일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 99.9%는 다 밭에 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농부가 심으면서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그마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밭이 이 씨앗의 열매로 가득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을 농부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불주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씨가 씨 자체로 드라이하게 존재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씨가 심겨지고 뿌리를 내고 잎을 내서 열매를 기대하는 나무가 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믿음의 행함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찾으실 거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히 나 믿기만 해, 이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뿌리와 줄기와 꽃과 열매를 내야 한다라는 거죠.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 다른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일을 잘했다고 해서, 행함이 충만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절대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행위 구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라면,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 손에 담겨 있는 씨앗이고 도구라면 당연히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생명력을 움터야 하고 뿌리를 내려야 하고 열매를, 꽃을 피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과 행함의 방정식이에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것이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만 계시지 마시고, 나 씨앗을 가지고 있어, 나 천국 백성이야, 이러지 마시고, 이 씨앗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농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서, 그 열심을 잘 이해하셔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을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밭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심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심겨지고, 그 믿음과 말씀의 열매가 기대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믿음과 행함의 방정식이 잘 대입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답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양을 잘 이루어내고, 삶에서 신앙을 잘 이뤄내는 사람들은 그냥 열매가 가득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큰 상급이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2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요, 동그라미 치시고 댁에 가서도 계속 읽으세요. 읽으시는데 어떻게 읽으시느냐? 하나님, 나도 이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복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도 이 두 가지 복을 빠짐없이 받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체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을 두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복입니다. 22절 상반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뭐가 이루어졌고요? 말씀이 이루어졌고요. 성경에 이른 바란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제가 있습니다. 아브람이 아닙니다. 아직은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 행함은 별로 없었는데, 물론 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행함은 있었죠. 그러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의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늙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임신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셔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가득하게 될 것이다. 믿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좀 생리도 다시 하든가, 좀 뭔가가 좀 이루어지거나, 좀 임신 시도가 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 이번에는 30%, 이번에는 50%, 이번에는 70%, 그 다음 100% 이렇게 되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계산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밖에 믿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를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발견하셨고,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바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23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입으로만 고백했던 보이지 않았던 믿음 있잖아요. 그 보이지 않았던 믿음이 22장을 통하여서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신학적으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선언이고, 창세기 22장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칭의가 옳았담을 받는 증명되는 것이 바로 15장과 22장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렵지만 우리가 아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먹이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그렇죠. 동의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아멘 했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거기서만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을 순종함을 통하여 그 사명을 이름을 통하여서 증명이 되고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변치 않은 귀한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내 순종을 통하여, 내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한다. 많은 성도들이 창세기 12장은 잘 거치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까지는 가지를 못해요. 창세기 12장에서 축복을 향해 떠난 길길, 옛날 것을 다 버리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고 내가 내게 축복할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신나게 갑니다. 결단해서 갑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내 정말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시험은 우선순위의 시험이었거든요.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 때문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지, 사실은 이삭 때문에 살고 있는지, 이삭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에 대한 시험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시험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멋지게도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다음날 일찍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이를 통하여서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던 그 칭의가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믿음을 가진 것으로만,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제가 발을 디디었습니다 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고 멈추어 서지 않고, 창세기 22장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말씀과 요청과 순종에 대한 부르심이라 하더라도 내 의견과 내 지혜와 내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리아 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발걸음뿐만 아니라 모리아 산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께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이에요. 23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야,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 이상인 거잖아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는 내 친구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가장 가깝고 친근한 호칭이 바로 그는 나의 친구다라는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복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매우 특별한, 가장 특별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친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원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원고에 이렇게 써놨어요. 저보다, 담임 목사인 저보다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더 가까운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시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는 제가 여러분 덕 좀 보려고요.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참 은혜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시대에는요, 부름받은 아브라함만, 이삭을 가졌던 아브라함만 이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복음을 받아 누리고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께는요, 모두에게 허락된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또박또박 천천히 분명하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친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아까 전에 14절 말씀, 첫 번째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은요? 그렇지요. 말씀을 듣고 말면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브라함과 똑같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걸 곧 행하면 곧 누구의 친구라?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듯이 원리는 똑같아요. 대상은 확대가 되었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인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대상조로만 부르실 뿐 아니라 더 가까이 그 뜻을 알고 친구로 부르시기까지 우리를 가깝게 특별한 관계로 특별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한 은혜는, 이 부르심에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 진정한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주님의 부르심은 믿음만입니까? 아니면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과 행함의 방정식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믿음에 삶이 응답하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도 믿었고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은 것 이상으로, 누리는 것 이상으로 최초로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의 복,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부르셨던 이 관계의 복,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